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오늘 10월 첫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과 같은 회심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잘못 행합니다. 또 알지 못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면 바르게 행합니다. 알면 내가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알면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몰랐던 바울은 그는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알았던 그는 이제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발견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회심과 동시에 오늘 뒤에 부분은 소명을 받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장면이 총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여기에 한번 나오고요.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3인칭의 시점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22장과 26절은 아그리파 왕 앞에 선 자신의 1인칭 시점으로 간증 형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앞선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복음,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제는 성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7 집사가 세워진 그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더 큰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흩어져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복음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력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또 복음을 알고 깨달아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의 회심까지 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여전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정말 보통이 아니죠.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그의 죽음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위치였다면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적극적인 핍박자의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잔멸하는 선봉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이 열심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그의 열심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함이었던 것이죠.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이단들이 열심은 최고입니다. 어저께도요, 제가 치과 치료가 있어서 잠깐 점심시간 끼어가지고 가는데 전철역을 지나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믿으세요 이러면서 전도제를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왜 믿습니까? 유월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한 장면인 거지 하나님의 유월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교주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전에. 안상홍 씨가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돌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교리가 바뀝니까? 그의 아내였던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런 노지를 나눠줍니다. 또 조금 가다가 길동시장 가니까 뭐 떡떡 두드리면서 뭐 천리교를 믿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참 열심으로 따지면요 이단들이 열심히 해요. 신천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로만 국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교사의 일, 성가대의 일, 찬양대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다 번아웃돼서 주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의 일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맡겨진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죠. 이거는 성과 속에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빵집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올리는 빵이라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빵이라고 생각하면서 빵을 만드니까 좋은 재료 쓰죠. 정직하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근데 그 빵이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교도 교인이 만든 빵집에 가서 그 빵만 사 먹는 거예요. 왜요? 빵이 좋고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일도 잘하게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을 나타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죠, 주로.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그 타지 않은 그 빛을,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 이 빛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하지만 오늘 이 신약에서 이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깜짝 놀란 거죠. 빛이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제대로 없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성경에는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빛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이 바울은 누구를 박해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 곧 나를 박해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이후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너무 충격이 강해서 빛에 대한 충격,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고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바울이, 사람을 끌어갔던 그 바울이 이제 사람에 끌려서 8절 뒤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이 멀었어요. 보지를 못해요. 이거는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또 불가항력적인 역사의 순간이죠. 그러나 뒤에 보면은 보지 못했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건 내가 안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 불가항력적인 어떤 현상인데, 그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지금 바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3일 동안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모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만나셨는가에 대한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충격은 죽이는 충격이 아니라 살리는 충격입니다. 이 충격은 은혜의 충격입니다. 잠들어 있던 그의 영혼을, 무지했던 그의 영혼을 깨우는 충격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참으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충격으로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충격이 극적인 충격일 수도 있지만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충격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회심한 우리들이 이런 어떤 초자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충격을 경험한 이후에는 잔잔한 일상의 충격과 은혜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문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아까도 찬양을 앞에 인도하면서도 그런 나눔을 잠깐 했지만,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착하고 난 그래도 바르다라고 나름 생각했던 나의 착각이 완전히 착각이라는 사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또 깨달아지는 거죠. 물론 그것을 늘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마 살다가 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를 향해 주님은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그렇게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분도 사랑하시고 저 영혼도 사랑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충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형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흔드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이전에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극적인 충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극적인 충격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고3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극적인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불교의 아류죠. 마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장인의 장점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 열심히 예수님께로 옮겨가면 정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부산에 갔을 때 저희 할머니 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에 너희 아빠가 저희 장인을 말합니다. 너희 아빠가 흰색 옷을 입고 저쪽에 있더라. 난 여기 있는데 너희 아빠는 흰색 옷으로 저기 있길래 야 네가 와 거기 있노 일로 온나 이러는데 저희 장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다가 할머니가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너가 아빠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갑다.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저희 자녀는. 근데 할머니의 꿈에 뭔가 이렇게 꿈에 나타난 것이죠. 아직은 예수 안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극적인 충격을 다하셔서 저희 자매도 저희 할머니도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예수를 믿으시고 있지만 저희 아직 처가 쪽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충격이 가해져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충격적인 방법으로라도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회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이 일을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지인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처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주를 알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기도하는 저희들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회심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